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라기 2장의 말씀, 우리가 17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말라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라기는 6개의 그러한 질문들,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질문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6개의 논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게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첫 번째 그들이 가졌던 질문이 하나님 정말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현실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은 오히려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한 듯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말로써 하나님께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저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저희가 괴롭지 하나님이 무엇이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 17절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괴롭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오히려 잘못되고 오히려 악이 흥왕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흥왕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여호와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들은 나름대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다윗의 그러한 왕국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지금은 페르시아의 그러한 식민지 나라로서 있는데 이 식민지의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삶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악을 행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라기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이 두 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들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큰 질문인지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그러한 질문들과 답변이 있어요. 그 성경이 어떤 것입니까? 욥기죠, 욥기.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박국도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만 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질문을 하곤 하죠.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두 가지가 다 여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게 하였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되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물질로서 하나님이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궁극적인 답변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말라기의 말씀이 구약을 마무리하며 신약을 여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그 앞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열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 공평하게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의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라기 우리 3장 1절 말씀에는 사자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 전령이죠. 나의 사자. 말라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 자체가,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우리 3장 1절 말씀에서는 나의 사자가 나와요. 너희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기다려라.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가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자는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사자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오늘 말라기 말씀에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들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를 가지고 나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집을 살게 되면 좋은 집을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하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러한 종교와 모든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사자죠. 그들은 이 세상의 공평함만을 해결해서 올라가겠다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지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하여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두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더러워진 그러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그가 나타날 때 누구도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가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에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퍼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의 의롭게 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금과 은같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공평의 문제, 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필요하더라고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시오. 또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말라기 우리 3장 우리 4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심판하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까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물론 지금 오늘 이 땅에 2000년 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많은 말라기 시대에 행하였던 죄들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죄들,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이렇게 뺏어가는 자들,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행합니까? 사실 이러한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죄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비록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소멸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돔과 앞에서 비교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에돔과 한번 비교해서 봐라.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고 또한 오늘도 너희가 내 앞에 예배하는 자로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그러한 논쟁 다음에 다섯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이 다섯 번째 논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질문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앞에서 정의롭지 않다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섯 번째 논의인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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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돌아왔다니까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지금 하나님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그들에게 그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실 말라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1조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11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불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녹록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질문하지만 사실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행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온 나라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 아닙니까? 사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헌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11조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서 고백을 할 때에 두 가지의 외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가 시간의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또한 물질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말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레위기 말씀이라든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1조 출애굽기와 레위기 또한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첫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세부적인 지침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부적인 지침들이 다 십계명과 연관되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11조에 대한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안식일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과 연관해서.
근데 이 안식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두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11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안식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안식일이 첫 번째로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창조의 때입니다. 창조의 법으로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창조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조의 법이 레위기 말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이라든가 뭐 이곳에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이것이 이 신명기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온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한 것들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11조에 대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모든 자들이 사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게 바로 이 11조의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 주인이 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말씀이며 안식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특별히 11조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 너희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의와 공의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도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질문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시는 이 말씀들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